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대학이 우선 지금 판결 흉패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판결 흉패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시향들을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고 많은 이제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판결 흉패란 건 에봇 위에 가슴 부위만 더 있는 조끼, 옛날 우리 한복에 조끼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옷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그 두 개의 주머니예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를,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뜻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알아듣기가 어렵고, 이제 그럴 때는 그 이제 영감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이 한번 인용이 됐고, 열왕기편에서 있는 말씀을 갑절에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감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지각이라고, 맞아요. 지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영감이 헬라어는 지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뜻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마음에 새겨두시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영의 말씀을 분별을 하는가,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 나눈 중심이 이제 그거니까.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두 보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보석에다가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보석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감을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이게 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표상이지, 그 영이신 주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의 마음과 심령에 이렇게 감각이 되어지도록, 분별력을 주도록 하는데, 그 손을, 양손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보석을 딱 잡는 거예요. 보석에 손이 이제 대어지면 계시가 온다, 이 말이죠. 신약의 용어로는 이제 그런 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분별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의 예표를 하려면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봐야 되는데, 우선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고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이 질문을 했던 것도 이제 연계가 되네요. 이게 자연적으로 지금 연필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이요? 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구약 성경이 이를 새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고장 파는 것처럼 돌에다가 이제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 형제님은 지금 그거 글자 새기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형제님한테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마음판에 새기는데, 이것을 신비에 새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구절에서는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건 이제 여기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그 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산돌이 된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영이 살아나면 산돌이 된 거니까 이제 그 구분이 있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게 신비에, 지난번에는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비밀스럽게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이 이제 그 고리로 오늘 연결하는 얘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 그거는 내가 이제 또 요한복음 14장 다 펴시고 읽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요한 서신에서 피와 불과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이제 확답을 또 해놨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도적같이 재림하신 주님은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 아는 것이 지금 홍영재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알미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천연적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는 그 알미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두 가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총각 처녀가 남자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건 피상적이잖아요.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게 완전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아, 남자는 이런 것을 여자라고 하는구나. 여자는 이런 것을 남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경험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으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추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그런데 추상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경험을 해도 그것을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남한테 그 설명을 하겠어요. 남자가 여자는 이렇더라 이것을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식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항상 성경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은 무조건 배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를 속생명 받아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그건 잘못된 거다. 율법이라는 건, 율법 지식이라는 것을 무조건 오고 배타하는 태도를 가지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아니하고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가 오늘 또 기령제님, 홍영재님 생각이 좀 뭔가 좀 더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터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선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속생명파 한쪽으로 딱 좌우로 이렇게 딱 치우쳐버리면은 주와 동행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사신다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으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셔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를 이끌고 동행하셔야 영광의 선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만 혼자 산다면 난 버림받은 거예요. 주님만 사니까. 그 속생병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가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현란한 말씀치를 가지고 있지만 다 그게 더 위험한 사람들이다. 내가 전에 미국 갔을 때 어중만이 책 몇 권 읽어가지고 따따붙다 하는 유영재님 거기 이제 그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그분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꼭 난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니까 내 얘기할 시간 안 주니까 별로 난 말도 못하고 이제 이걸만을 내가
맨 마지막에 이걸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귀와 함께 살던 옛사람 내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 내가 주와 그리스도 함께 살아야지. 그러면 지금 있는 나는 뭐냐? 나는 없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 자기 견해가 굳어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대화가 안 돼요. 거기서 딱 막힌 걸 느꼈어요. 이런 것이 워시만이라는 분이 속생명파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메시지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체험으로 그를 아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 그분을 아는 게 아니고, 책을 몇 권 읽어가지고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걸 가지고서 그런 목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좀 다음에 좀 만나자든지, 뭐 그러면 오늘 바쁘니까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부목사 구한다고 광고 한 번 내면 자기 책상에 하루 지나면 뭐 우편물이 이만큼 쌓입니다.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지금 딴 생각, 내가 자기네 예배당에 취직 좀 시켜달라고 온 줄 지금 그러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생각이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영적인 대화를 하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력서가 이만큼 쌓이고 말고, 그 지금 내가 가서 문제 제기를 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는 내가 말하는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나한테 이거 저 부목사로 좀 취직 좀 시켜달라고 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았다고, 나 가겠다고, 뭐 이제 딴 얘기하는데 시간 없다 나 간다고 이제 그러고 딱 일어서 그랬었어요. 얘기가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완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와 대화를 하면 나한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뭔가 지적해주는 말이나 깨우쳐주기 위해서 뭔가 영적 대화를 시도를 하면은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지금 뭔가 깨닫지 못한 것을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당신 말을 내가 지금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 말하게 하고 난 메모해 가면서 다 듣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그 사람 얘기가 다 끝나면 또 질문하고, 난 당연히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이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그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날엔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알리라라는 안다는 말이 2번 나왔는데, 이렇게 아는 것과 누구한테 메시지를 들어서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는 누가 낸 메시지 책을 몇 권 읽어가지고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사의 경영과 또 그 경영의
이와 같이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으로 데려가는 그 최종 판단,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거기 판단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로마서 이제 2장 1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표시입니다. 내가 자주 인용하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너희가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죄하는 것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아멘. 에? 남을 판단한다라는 건 정죄한다는 단어의 용어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이건 정죄하는 그 말이에요.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는 같은 뜻이라는 걸 성경 자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요. 판단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정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판단이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이에요. 남을 판단한다 이 말은 남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정죄할 거 아니에요. 법이 있으니까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죄는 뭐 불가에선 수미산보다 뭐 더 뭐 크다 그러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다, 뭐 티끌보다 더 많다 막 이러는데, 티끌이 이런 종류냐 저런 종류냐는 다를 수는 있어요. 별이 똑같은 건 아니죠. 모래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각각이.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거다. 하나님 볼 때는 나는 의인인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티끌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자기는 다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냐, 아무 감사나야 돼. 첫 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에 기준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 율법자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누가 뭐 질문하면 나 그거 어려서부터 다 행했는데 뭐 부족한 것이 지금 내가 나한테 뭐가 있는가 이래버리고. 그럼 예수님보다 그 율법자가 지가 더 옳은 거거든요. 저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딱 지적해 주잖아요. 네가 천국에 가까이 온 자다. 그래 하면서 지적을 딱 했어요. 야,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그런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을 자기가 똑같이 그 부분의 그 방면을 같이 했다면 정죄 안 해요. 정죄하겠어요? 자기는 상대방보다 무언가가 훨씬 더 장점이 있고 낫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좀 판단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나 그놈이나 똑같다 이거, 그게 그거다 이거요. 네가 완전한 자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넌 다른 약점 없어?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기도 똑같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이 말이잖아요.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뭘로 된다 했냐면 진리대로 된다 이랬어요.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주님은 항상 말씀하신 다음에 심판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항상 행한 대로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행한 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제 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예. 진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라는 말과 남을 정죄한다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라는 걸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불임과 분림의 판결법, 판결승패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로 옳은 것이고 그분만이 절대주권자고 그분만이 절대적인 판단권을 갖고 있다. 사람이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에 독에 모든 사람은 중독돼 있어요. 네. 그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침하고 뭐 나무 뒤에 숨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원죄는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벗고 살았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네. 이거 부끄러운 일이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안 보이면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중매,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런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네. 그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영감을 준다 이제 이랬는데 거기서는 지각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각이라는 건 아는 감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옳게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네. 그러면 나는 이런 자기가 특별히 기억나는 죄는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런 누구보다는 나은 장점도 있어요. 사람이란 건 다 똑같아요. 자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과 동시에 아주 결정적인 장점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진짜 부끄러운 건 나의 장점을 남한테 노출시키고 나의 단점은 감추고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요 아직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지난 죄를 사면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죄를 사면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지 세상 생활을 하지 않아요. 구속받고 거듭났으면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세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새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 뱀의 몸, 짐승의 몸이라고 그랬지 뱀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난 죄를 사면받은 적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당 열심히 다닐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확하게 진리대로 분별을 하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인 거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가 선을 행했느냐 뭐 거부서도 살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상 주고 벌 주고 뭐 하는 그런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세의 율법 제도 안에서 그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들이 판단하는 판단법이고 우린과 분림의 판단법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절대 주권에 의한 판단법인 건데 그것은 지난 죄를 단번에 사면받고 사면받은 이후에 생명이 자라면서 지난 죄로 다
다시 돌아가지 않은 여부에 달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범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속이라는 건 지난날의 범죄를 일단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간과해 준다,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지난 죄를 사면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살던 생활과는 지금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이런 자꾸 많은 혼동이 있는 것은 아직 생명이 어릴 때는 여전히 옛 죄로 행하던 습관을 또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딱 돼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군대 딱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 자라, 손 씻고 숟갈 잡아라 뭐 이런 얘기 자꾸 엄마가 하면은 엄마 나 나이가 몇인데 엄마 이러고 싫어해요. 아기 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것을 간섭하는 것이 율법으로 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율법을 기르지 않아요. 생명의 법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 안단 말이야 스스로. 아멘. 그 과정이 있어요. 어린아이로 거듭났어도 청년이 될 때까지 과정에는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을 이거 다 읽지 않고서 이 말씀 읽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볼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리대로 판단받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 심판 때잖아요. 지금 우린과 둠님의 판결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설명하는 말이에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다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용서받고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러지, 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봤어요? 오늘 내가 뭔 얘기한지 아실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 베드로 회개라는 말과 가룟 유다 회개라는 말, 회개는 똑같은 말인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세상 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 지적했던 어떤 목사 그런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나요. 사람들한테 수십 년 가르침 받아도 그 사람 자신이 헤매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받으심이 안 됐죠. 그러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건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당신 진리신 하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회개했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회개케 해줘서 회개가 된 사람과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은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인자하심이 필요했겠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랬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요? 진리대로 판단을 받을 건데, 그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선한 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의롭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진리대로 판단을 받을 때는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지, 내가 기뻐하고 선하게 여기는
믿음의 법으로 행한 자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 내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서초 만약에 처우 판결 그때서 받았다면 이건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지옥행인데.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신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용납해 주신 길이 참으심, 그게 얼마나 풍성한 복이고 풍성한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너 멸시해? 이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자 보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16절까지 우리 지체들은 오늘 이 중집회 끝나고 나서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빛을 받으셔야 돼요. 우린과 두님의 법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인을 쳐주셔야 돼요. 기록해 주셔야 돼요. 아까 이제 요셉 형제님이 어떻게 돌을, 근데 보석을 매달도록 하려면 보석을 다루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석을 연마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규격에 맞도록 깎아가지고 해서 그 보석에다가 또 인을 또 새기고 하려면 그 보석을 다룰 만한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인을 새긴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이 말을 이제 우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읽고 오겠습니다. 몇 절만 읽고 옵니다. 오늘 읽을 구절이 많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계속해서 강조해 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절대로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절대 입 밖에 내지. 그 입 밖에 낸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건 옛사람이에요. 몇 장이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되 그랬어요. 돌에다가 기록을 하고 돌을 자르고 돌을 연마하고 돌에다가 이름을 도장파듯이 새기고 하려면 뭘 하냐면 금강석 철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쇠붙이에다가 끝에다가 그게 그 펜초 끝에다가 금강석을 갖다가 또 입힐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금강석 끝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그런 대리석이나 뭐 이런 거 적당한 규격에 맞춰서 자르는 기계 있죠. 그 아마 우리 요셉 형제님은 뭐 필수적으로 그 가게에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갖춰놓고 있을 거고 대리석 같이 단단한 돌이지만 톡 날에다가 금강석을 딱 입힌 걸 그 톱날 이제 청강수에 뿌려가면서 열받지 말라고 이제 뿌리는 거죠. 뿌려가면서 쭈르륵 하면 쭉 하고 쫙 반드시 잘라져요. 그렇게 강력한 돌인데도 이미 모세 때의 얘기니까 예수님 오시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아까 우리 윤영재 그 얘기하던데 보석 다루는 기술이 없다면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석을 다루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불다스리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강력한 돌이라도 단단한 돌이라도 녹여내 가지고서 철물들을 추출해내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는 그 주물 다스리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이런 보석 돌을 가지고 연마시켜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딱 자르고 그 안에다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네, 이미. 그런데 뭐냐, 금강석을 어떤 기구의 끝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입혀가지고서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어요. 무슨 대리석 갖다 톱으로 쭉 자르고 이런 기술이 어디가 있어요. 금강석으로 말미암아 잘라낸 돌 이런 거 잘라 막 열받으면 안 되니까 청광석에다 또 이렇게 시켜가지고 막 급속도로 막 급냉시키는 그런 기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미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중심은 아니에요. 마음판에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함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이 이름을 새겨준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마 위에 기록해 준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성령 인침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한 완고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더 강한 금광석 철필로 인을 쳐놓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누가복음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 펴니다. 6장. 내가 읽을 거예요. 그 아버지, 가만히 있어. 35절부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지금 내가 형제 자매들한테 꾸어주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이자 안 받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말이잖아요. 전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는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 구체적인 자비로운 자가 자비를 베푸는 자, 값없이 구워주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 비판하지 말라.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리스도 심판돼서 내가 비판받을 거예요. 주님 앞에 진리대로 비판받게 될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과 정죄라는 말은 같은 용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남을 정죄하면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정죄받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을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어라. 앞에는 뭐 이제 주라는 말이 구워주어라라고 했는데 주어라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하늘에서 보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금강석 철필로 나의 신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새 이름을. 이걸 다 받으셔야 됐고 오늘.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제 이랬더니 이 말씀 가지고 조화무게 막 등등 해가면서 막 입을 크게 벌려라. 막 후이 되어 누르고 막 누르는 막 힘주는 이런 신용까지 해가면서 누르고 막 흔들어 가지고 막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넘치도록 주겠다.
네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나의 심판대에 너희가 반드시 설 텐데 행한 대로 이제 갚을 텐데 나에게 갚음을 받을 텐데 그때 너희가 남에게 준 것은 작은 걸 줬지만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줄 거야 그 얘기예요. 이게 천국을 요구로 받는 상 받는 얘기잖아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말이다.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행하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건 인간의 윤리 도덕법을 행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판단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진리대로 판단해요. 진리대로. 네. 그래서 나만 용서받고 나는 뭐가 됐고 너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런 눈이 딱 그렇게 보이면 그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다 1만 달란트의 종류는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인간의 범죄라는 건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의 상태는 똑같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을 판단해 가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멋대로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의의를 또 내세우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 뒤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침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함, 무슨 생활, 삶,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는 얘기가 계속 해결이 안 나요. 난 이걸 다 이미 보고 있어요. 지난죄를 사면받고 거듭났어도 잘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에는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은혜 안에 붙어만 있다면 7번까지 넘어졌는데도 자문서에 보면 또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은혜 안에 붙어만 있다면. 그런데 자기의 의로 돌아가 버려.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대로 판단해야지. 지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대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래도 심판대에서 판단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진보의 결국이라고 하는 건 교회 생활의 결국인데 혼의 구원인데 이거는 결국은 주님이 말씀에는 바리새인의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자기의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손 씻고 자고 발 씻고 자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엄마가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고 놀러 가라고 허락받아가 놀러 가가지고 해 떨어졌는데 얘가 1시간만 더 놀다 가자고 해요. 막 엄마한테 전화지래. 그 사람은 그 진짜 답답한 사람인데 엄마가 또 자기 멋대로 그래 1시간 더 놀다 와. 근데 그 저 아가씨 집에도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 다 해버려. 거짓말을 이놈아 네가 나이가 몇 살이여. 너고 너 둘이 이제 상의해야지 해결할 문제지. 뒷책임도 너희 둘이 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응? 부모님한테 말이요 응? 혼나게 생겼으면 그 책임도 너희가 져야 되는 거고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 일해야 되는데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서 맛있는 거 더 사 먹고 와라 막 이래 샀는 거야 막.
이거는 기독교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친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진보가 없어요. 완전한 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광야 끝, 요단 동편 끝까지 왔다 가서 도로 회정. 또 뱅뱅 돌아다니다가 요단가까지 또 와. 그건 도로 회정. 죽는 날까지 그러다 보면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고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붙잡히시지 말기를 바래요.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신기가 아니에요. 기껏 얘기해놔도 문 열고 딱 나가면 딱 육신의 생각으로 딱 돌아가 버린.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라는 게 뭐냐? 육체 율법으로 율법도 행하고 믿음의 법도 행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믿음의 법에 따라서 지난 옛사람이 행하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진보를 해야지. 옛사람의 행위를 또 생각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 이거는 제발 영적 진보가 있기를 바라요. 자,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조건이 있어요. 용서에는.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회개한다. 할 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저 계시록 집회 때 그 다윗과 시므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인간적인 회개인지 긍휼에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회개가 된 회개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 이제 옛사람으로 난 회개하고 뭐 거듭나가지고 뭐 예배당 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주님이 그것까지 우리도 심판돼서 판단하실 건 아니에요. 최후 판단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우린과 등림의 한결법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건 대표적으로 다윗이 살인했고 간음 일반적인 간음이 아니에요. 나무 유부녀와 간통한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죄는 지을 수 없잖아요. 더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떳떳하게 너 이놈아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 군법에 의해서 왕명에 의해서 너 넌 사형이야. 그렇게 죽여야죠. 죽였다고 다 잘못이 아니에요. 또 다른 여자를 취해도 남편 없는 여자를 취하는 것과 남편 있는 여자를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죠. 남의 아내를 뺏은 건데 그거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을 해. 자기는 다른 어떤 죄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건 자기 것은 감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죄들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는 나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딱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1만 달러 당감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점에서 낫다는 것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은혜에 끝까지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육체로 다시 돌아가서 옛 죄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즉 애국을 향해서 또 돌아가는 그런 맴도는 생활을 이제는 꼭 종지부를 짓기를 바래. 이것이 지금 계속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해결이 안 나. 이게 왜 그럴까?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잘하는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선이 딱 갈라져야 되거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누구도 정죄로 받지 말고 나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림과 둠림의 판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리나 신학 지식으로 뭐 판단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28장 흉패의 말씀이 뭐 둘인가 둠빔으로 확 쏠려버렸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견대나 흉패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새겨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새겨진 자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새 사람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실행을 하는 건가?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가 장작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장작교회, 우리의 교회의 모양,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는 모양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가장 표준적인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생각을 해보고 하자라는 거였고, 누군가를 정책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을 두고 뭔가 판단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옛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의의 말씀과 거룩한 말씀에서 씻김을 받아서 그러면 옛사람의 어떤 불순물과 찌꺼기와 구습이 싹 섞이면 씻겨 나갔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모양일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어떤 공통점이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 저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구속받고 거듭나면 깐난 애기잖아요. 거듭났다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육신의 나이로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때가 한 살이요. 드디어 100세가 되면 드디어 25세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을 낳잖아요. 내가 이걸 얼마나 강조해서 여러분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지난 죄들을 회개했다고 이제 회개해 주심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습관적으로 남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말하기는 좋아했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뭔 말하는 것은 막 끌어올라서 막 견디지를 못해. 그러던 사람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나를 드러내는 거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물고 먹고 막 싸워. 이제 상대방이 볼 때는 나에게 그런 것이 보였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걸 지적을 했다는 건 나를 이끌어 회개케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 맞다. 당신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너무나 맞다. 사실은 당신이 지금 지적하는 것 외에도 내 속에는 너무나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근데 내가 위선적으로 이렇게 그냥 좋아 보이게 산 것뿐이다. 진심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였노라를 끝까지 안 해. 남이 지적을 해도 그런 사람은 남과 다투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 있어서 그러느냐 이러다가 나중에 구체적인 지적을 하면 그런 죄 없는 놈 어디가 있는데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에서 이렇게 나가버려. 그 사람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출발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제 거듭나서 이제 사면을 받고 구속받고 거듭나면 위로부터 이제 그 영이 이제 죽은 돌이 산 돌이 됐으면
그러면 온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진입을 하는 다음 단계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 이것은 할례라고 그러는데 믿은 후에 한참 지나서 할례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제 많이 자랐어요. 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길갈에서 하는 일은 할례 버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이제 전사가 된다 이래요. 전사는 접전을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때서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수가 두 번째 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사람들은 지난 죄와 허물들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은 강을 건넜기 때문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은 그것이 흔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절대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나는 어떠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것이 두 단계가 있다는 걸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로 우리는 다 나가셔야 돼. 가나안 땅에 진입한 단계로.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썽이 안 나기를 바라요. 난 오래 참는다고 나도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이런 걸로 이건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생명의 율에 따른 거예요. 생명이 완전히 자랐느냐 20세 이상으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직도 육체의 열매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눈을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느냐는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이 내가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재판장이 아닌데 마칩시다. 예. 오늘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 견대와 흉패에 기록된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거고 견대와 흉패에 이름 새겨졌다는 것은 교회의 어떤 교회를 이룸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과 이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형제님 주신 여러 말씀들도 잘 새겨보시고 우리 장작교회의 어떤 참모습에 대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각자 한번 새겨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마칩니다. 네.